자,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이제 이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왜 이 말씀이 사실이고 실제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라고 했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상징적일 수도 있고 신비적일 수도 있겠지만,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정말 불로 태워 없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중에 이 원소라는 말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4대 원소, 물, 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지구의 구성, 우리가 이제 땅을 보면은 땅에 온갖 여러 가지 광물질이 많잖아요. 흙도 있고, 바위도 있고,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거를 다 불로 태워 없앤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을 때 구성한 이 모든 원소들을 어때요?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의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야,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이고 그냥 하나의 꾸며낸 말이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께서 저 나무, 그 다음에 바위, 흙, 그 다음에 바닷물,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지구상에는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 자체, 이런 것들을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불에 타서, 10절에 보니까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혹시라도 우리도, 야, 정말 어떻게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야, 이거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영화 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들어요. 정말 저도 가끔은 보면은, 야, 어떻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불에 타서 없어질까? 그 불에 타서 없어지려면 엄청난 뜨거운 불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보면은, 최근에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다큐를 봤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노아의 배가 그냥 사실 정방향의 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에 떠 있는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해가 아니라. 근데 노아 방주보다 큰 배가 언제 나타났냐면, 역사상 타이타닉, 배가 생긴 뒤에야 노아 방주보다 큰 배가 나타났어요. 인류가. 그러니 노아 시대부터 해가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그 기간이 수천 년이 알 겁니까? 수천 년, 6천 년? 5천 년 되나? 6천 년 다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수천 년 동안 노아 방주만한 크기의 배를 인류가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들 기술도 안 됐고.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제 당시 우리 기술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방주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방주가 엄청나게 커요. 3층 구조로 돼 있죠.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려면 재료로부터 해가지고 재료를 가공하고 자르고 설계하고 만들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근데 성경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냥 하늘에서,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뜨려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노아 시대 때 그만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던 거예요. 분명히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기술이.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3층짜리 방주를 만들어서
그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여러분 배 만드는 기술은 정말 굉장히 고도의 그 기술이에요. 얼마 전에 북한이 뭐 군함인가 뭔가 뛰었다가 옆으로 기울어져갖고 또 그거를 장비가 없으니까 또 그냥 엄청난 군인들이 또 일일이 밧줄로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봐요. 지금도 배 까딱 잘못하면 이 배가 진수식 할 때 그냥 옆으로 기울어갖고 가라앉는 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방주는 넓은 평형에 또 그 엄청난 크기에 그걸 만들려면은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럼 기술이 뭐 하루아침에 하겠어요? 뭐 천사가 와가지고 해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충분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다 설계하고 만들고 분명히 노아와 그 8식구는 노아는 그걸 감독을 했을 거라고. 제대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여보내는 짐승들과 뭐 이제 사람은 노아 8식구밖에 없고 그들이 1년 가까이 그 안에서 그 많은 짐승과 그 생물들이 1년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이게 신기한 거 생각. 근데 참 성경에는 더 이상의 어떤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은 자파요. 이미 노아 시대 때에도 그 홍수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비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지금 같지는 않아요. 기후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홍수의 심판을 내릴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분명히 그 시대에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무슨 홍수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때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노아 8식구밖에는 방주에 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안 믿은 거예요. 하나도, 노아와 그 식구 외에는, 8명 외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다는 걸 안 믿은 거라고, 안 믿어. 근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때가 되니까, 120년 후에, 드디어 어때요? 물이, 위아래에서 그냥, 위에서 아래에서 막 물이 그냥 양쪽에서 막 이게 터져갖고 결국은 어때요? 그 거대한 방주가 물에 뜬 거예요. 물에 뜬 채로 1년 가까이 그 물 위에서 이렇게 떠다닌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뭐 큰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모든 일들이 드러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 근데 노아 홍수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안 믿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다 멸망했잖아요.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9절에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심판이 없냐? 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없냐? 뭐 불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뭐 온 세상이 불로 탄다며? 근데 그게 어디 있어?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조바심을 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 믿을 것이 없다.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 되겠어? 그게 어떻게 이 거대한 여기를 어떻게 이걸 태운다는 거야? 다 그런 불신앙을 갖고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요게 이제 중요해요.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어느 때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물건을 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은 다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잡죠. 근데 말 그대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온다 그랬어요. 다만 도둑같이.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때 이게 정말 이 그때가 언제일까 참 궁금합니다. 솔직히.
정말 이때가 언제일까? 앞으로 10년 될까? 20년 될까? 아니면 30년 될까? 도대체 그때, 그날 그 시간일 텐데, 분명히. 오늘 우리가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지금 1시 40분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어느 해, 어떤 달, 어떤 날, 요일, 몇 시일 거라고 분명히.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소리겠죠. 큰 소리. 계시록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고, 큰 소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원소들이 불에 타는 거예요. 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에요. 인류가 만든 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불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산과 들과 강과 이 건물들, 저 아파트,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한번 읽어봐야 돼. 그래. 노아 시대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아서 결국은 정말 그날이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주님 오실 거다.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전파하고 증거해도 그걸 진짜 믿고 들은 사람은 별로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살고 세상이 좋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심판으로 이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뭐냐? 빨리 이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이 이 날이 와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새자가 들어갔죠. 새자. 새 하늘, 새 땅. 그럼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은 뭐냐? 낡아진 거예요. 낡아진 거. 낡고 있는 거고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그냥 이제 곧 있으면 멀지 않아 다 이제 불로 태울 거고 심지어 저 보이는 하늘, 저 하늘조차도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는 저 하늘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무심한 채로 있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사실 바라봐서는 안 되고, 어딜 바라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다. 바라보니까 이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차 그래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고 솔직히 상상이 안 가요. 저도. 하지만 분명히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여기를 기다려야지.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에 꼭 들어가야지. 여기에 들어가야지.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왔을 때 그 방주 안에 8 식구가 있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방주 바깥에서 그 엄청난 그 홍수의 재앙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 바깥에서 영원히 정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사실대로 꼭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건 이거는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도 그냥 시큰둥하게 앞으로 그럴래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진지하게 사실대로. 아까 노아 홍수 얘기했지만은 그 방주를 제가 보니까 그 방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방주를 만들려면은 최소한 인력이 수천 명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수천 명.
최소한. 수천 명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비도 뭐 있어야 되겠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너와 그 식구 외에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그 방주에 못 들어갔냐, 이거예요. 난 그게 너무나 참 한편으로 좀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야,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갔을까? 아니, 노하고 이웃집 식구들이라도 좀 가든지. 근데 딱 8식구. 그 8식구가 오늘 우리 인류, 그 8식구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 인류가 된 거예요. 근데 인류가 이제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넘게 있어요. 80억.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랍니다. 80억. 지금. 근데 이 80억의 인구 중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다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불로 타 없어질 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소수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건 이단 사이비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저 사이비에서 얘기하는 뭐 신천지에서 뭐 이제 14만 4천 명 이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또 뭐 우리나라 뭐 그거 민족 뭐 종교 있죠. 뭐 새천년이 되니 후천 개벽이니 뭐니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말을 안 믿고 그냥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난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만으로도 괜찮은데 굳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제발 우리 지금은 제가 볼 땐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구원의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이제는 그나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바른 믿음, 교리를, 바른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 안에 이런 복음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참 안 들리니까 정작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선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예배당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급한 중요한 소식을 빨리 듣고 믿고 그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저 바깥은요 하나님께서 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거의 안 믿어요. 앞으로도 안 믿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죠. 왜?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십시오. 점점 더 세상의 문은 넓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문, 넓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 어디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는 버릴 자는 하나님이 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선택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또 어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또 그럴 역사도 하나님이 혹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저한테 돌아온다는 게 거의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네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거기에 지금 이미 믿은 사람은 들어간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내가 이 세상 살자. 이 세상에 무슨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겠냐. 내가 앞으로 100년, 2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궁극적인 행복, 소망을 이루겠는가.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귀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도 배우면서 참 이 말씀이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때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할 것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한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